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절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추수감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구약의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초막절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절기가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들도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에는 구약의 절기들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를 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매주마다 지켜야 하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끝절까지에서는 한 해 동안 시간 순서대로 지켜 나아가야 할 절기들을 말씀합니다. 이 절기들 중에서 이제 앞뒤로 바로 이어지는 절기를 하나로 묶으면은 세 가지 절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세 절기가 되는데요. 자, 맨 처음에 오는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 바로 이어서 무교절과 초실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추절입니다. 한 해 농사의 첫 열매에 해당되는 것이 보리와 밀인데요. 보리와 밀의 수확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6월절 다음 안식일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한 해의 마지막에 오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추수를 마감하고 나서 추수한 열매들을 창고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 이렇게 또 부릅니다. 자, 이 절기에는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때문에 초막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초막절 절기 바로 앞에는 나팔로 이 달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 그리고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다시 순서대로 크게 말하면은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죠.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오늘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절기의 의미가 분명합니다. 한 해 동안의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 곡식과 열매를 창고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서는 이 초막절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말씀하신 첫 부분은 바로 한 해 동안의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과 40절입니다. 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여기 39절은 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의 농사를 다 이제 마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해 동안 곡식들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과일들을 추수를 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데요. 자, 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가족들은 이제 다음 해에 추수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 관점에서 보면은 한 해 동안에 가장 기쁜 날이 됩니다. 이 날이.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가위는 추석을 의미합니다. 그 추석 때에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야,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기쁨을 표현하는 속담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의 1차적인 의미는 한 해 동안의 풍성한 수확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40절로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해서 장식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죠? 그리고 8째 날에 첫날과 마찬가지로 온 백성들이 다시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39절과 40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의 그 모습과 특징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더군다나 이날 추수감사절 5일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곡식과 과일의 풍성한 가운데 맺는 절기입니다. 정말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최고의 절기, 최고의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추수감사절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들 어떠한가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기간 동안을 특별히 추수감사절 주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받은 백성들은 마땅히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은혜라고 하는 우리 특별 찬양,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는 마음입니다. 신자들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 그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옳게, 즉 선하게 행동하면은 더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신자들은 항상 예배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정한 것은 한 해 동안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더 준비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자 하는 의미에서 이 절기를 정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나라 지금 모든 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감사의 예배, 세계의 모든 교회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지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막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추수의 은혜를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더 감사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오늘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올 한 해의 추수뿐만 아니라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의 조상들은 어떠했나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데 하나님은 그 조상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셔서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지금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오는 과정에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서 와야 했습니다. 그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의 낮의 더위, 그리고 밤의 추위, 그리고 동물로부터 상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독수리가 마치 새끼를 품어 인도하듯이 이렇게 한 것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베푸신 바로 이 사랑과 은혜가 오늘의 자손들에게, 오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 이 백성들의 그 처음에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예 광야에 그때 백성들이 장막에 짓고 거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랫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살면서 그때를 몸으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냐 하면은 이렇게 마을 공터에 이렇게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키고, 혹은 아파트 베란다에 거기다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역시 그와 같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리라, 그것을 기억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역시 어떤가요? 이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들이 있기까지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전도자를 보내어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복음을 우리 민족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우리 민족의 마음을, 조상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그 암흑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암흑의 시대를 이겨내도록, 견뎌내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우리 60년대, 70년대 또한 큰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첫날이, 그죠?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 이후로 일생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광야와 같은 시기를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생각하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실 것이라고는 그 기대와 믿음이
더 커져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하며 인도해 가는 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의 모든 본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정한 모든 이 절기들, 그 역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절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을 기억하는가요? 자,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은 날입니다. 출애굽 날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내려질 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의 장자들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죽음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간다 해서 넘어간다고 하는 뜻의 유월을 써서 유월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에 구해 주셨는데 그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피해갔었다. 이게 사실을 해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죽음이 이제 다시는 오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이 선포가 됩니다. 듣고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원 얻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해 죽으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바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바로 죄 사함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깨닫습니다. 바로 유월절 절기에 그 절기의 의미대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유월절에 붙어 있는 절기가 있죠. 유월절에 바로 이어지는 안식일 다음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초실절입니다. 그때 이제 한 해의 농사의 수확이 시작이 되는데 보리의 수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리의 첫 이삭, 첫 수확이 되는 첫 이삭을 딱 거둔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초실절 날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해 추수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자,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첫 이삭, 첫 열매가 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큰 절기가 옵니다. 우리 이제 맥추절이죠. 자, 유월절에 이어지는 안식일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날에 도래하는 절기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농사 중에서 첫 추수에 해당에는 보리와 밀의 추수를 마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아서 한 해 농사의 첫 열매, 바로 보리와 밀이죠. 요거를 이제 마치고 이제 감사하는 절기가 됩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각종 과일들의 수확이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날 맥추절, 오순절 절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맨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죄 사함의 문제를 받아 죄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주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 해의 추수 가운데 첫 추수가 끝나는 날, 밀과 보리의 첫 추수가 끝나는 날, 첫 열매, 그 전체로 보면 또 첫 열매가 되죠. 구원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이때 첫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땅,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의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기 시작합니다. 자,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수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영혼의 추수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요? 이제 때가 차면은 영혼의 추수가 끝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영혼의 구원, 바로 영혼의 추수는 마감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시작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초막절이 어떤 날입니까? 한 해 농사의 열매의 추수가 끝나는 날입니다. 마감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날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쉽게 알 수 있죠? 바로 영혼의 추수가 끝나는 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때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될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로 정해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성경의 초막절 절기는 어느 날이냐가 하면은 우리나라의 추석 절기와 날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바로 이 초막절 절기의 날이 될 것이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달력으로는 추석 때 즈음한 때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이단들이 해마다 12월 31일 연말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하면서 막 소동을 일으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연말로 예상하기보다는 초막절 절기로 예상하는 것이 성경적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연말은 사람들이 정한 날이죠. 초막절은 하나님이 정한 날이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그리고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 부어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보여주신 사실이 있습니다. 즉 추수의 끝이 있듯이 영혼 추수의 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혼의 추수를 마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절날 다시 한번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앞에 두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과 오순절날 그 담긴 의미대로 하나님은 과연 실제로 구원의 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절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초막절, 수장절에 담긴 의미대로 하나님은 남아있는 구원의 마지막 큰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바로 영혼의 추수를 마감을 하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재림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소망이 더욱더 간절해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택하여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구원 이후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교제해 주셨고 동행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데 대해 또 감사하고, 그날까지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